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이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다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각 가정에 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아마 화면에서도 보이겠습니다만은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나라가 더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이 더 이상 힘에 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들이 움츠려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드려진 가정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30초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스스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그 삶을 아버지 정말 고통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가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너무나도 심하게 아주 또 확진돼 가는데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싸우고 있는 아버지 어르신들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채우시옵시면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힘을 붙이지 아니하는 군난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내사 함께와 아버지의 참으로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LC에 아버지 한국이 더욱더 아버지 아버지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달리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구하시며 아버지 저희들 되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해서 드리는 예배 받은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여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자기 현재 있는 자리에서 모입니다. 하나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하나님 모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아뢰옵나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국이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 가운데 힘을 다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이 바이러스의 로 통하여서 더욱더 한마음으로 단결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원마다 하나님 처음에 바이러스를 대항하여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또 아버지 그 옆에서 아버지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종사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움츠려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참으로 이 바이러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 떠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오히려 저희들의 신앙을 더욱더 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히려 저희들은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이 시간도 있는 저희들의 있는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주일 아침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할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절기상 교회 기독교 절기상 종료수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오늘 종료수일이고요. 다음 주간은 또 오는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우리가 교회에서 또 기도회나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원래 계획을 이뤘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좀 차질이 생겼고요. 아마 우리 지역 연합부흥 이 부활절 연합 예배 역시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단 차원에서 하는 것도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또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부활절 감사 예배는 이 바이러스가 좀 진정이 된 후에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그날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맞아들였다라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에 관한 설교들 그리고 뒤에 이제 예수님의 고난으로 주일에 많이 드려집니다. 오늘 저는 이제 고난에 관해서는 또 주중에 제가 동영상을 계속 통화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이 종료주일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들어가실 때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분위기 자체는 막 굉장한 어떤 개선 장군의 행렬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모여서 그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아드립니다. 마치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장군이 큰 싸움에서 전쟁하고 돌아오면 그 싸움 장수에게 장수가 전리품을 앞세우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면 왕의 또 특사가 나와서 맞이할 때, 그럴 때 그들이 어떤 큰 잔치를 벌이고 이 길에서 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그들이 비록 종려나무 가지지만은 그들의 맞이하는 모습, 그들의 분위기는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 당시 어때 보면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로 왕의 행렬이다, 왕의 입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한번 컴퓨터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왕의 행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렬은 그런 어떤 왕의 행렬처럼 화려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멋진 말을 탄 것도 아니었고요. 화려한 의복을 걸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의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그 새끼가 같이 매여 있으니까 풀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누가 왜 풀고 풀어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바로 줄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느냐, 어떻게 거기에 나귀의 새끼가 있는 것과, 그리고 그 나귀의 새끼를 풀을 때, 그 사람이 묻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 아실 수 있느냐, 이거죠. 대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당신이 필요한 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제공할 만한지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귀를 빌리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한 것처럼 오늘 자동차를 빌리면서 차를 렌트비를 지불하듯이 빌린 값을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시 나귀는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아니, 흔하고 귀하고를 떠나서 타인의 물건을 비용을 지불도 안 하고 가져온다는 것이 사실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것이죠. 그것도 비용을 지불하려고 해도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의하면 주가 쓰시겠다는 말만 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군가 낯선 사람이 와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차를 내놓아라, 돈을 내놔라, 그렇게 한다면 누가 선뜻 내놓겠느냐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어떻게 보면 선뜻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로 저러냐? 혹시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의심을 할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요, 이 말을 듣고는 선뜻 드립니다. 굉장한 헌신이죠. 물론 이 나귀 주인의 마음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귀의 주인은 이 청지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마치 맡아놓은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냐 자연스럽게 이 제자들에게 그 나귀의 새끼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알고 깨닫고 살아갈 때 복을 복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이 우리의 젊음을 쓰시겠다, 건강을 쓰시겠다, 또 돈이나 가정 등 모든 것을 만약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내가 그것을 쓰시겠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네 주님 쓰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개개인의 희생이나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희생, 시간적인 희생 등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꺼이 우리는 나의 몸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니까 과연 그곳에는 나귀의 새끼가 있었습니다.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있었고요. 주인의 허락하에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 대용으로 나귀 위에 덮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면 상당히 웃기는 모습입니다. 나귀는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30살이 넘으신 장정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장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있으면 그 발이 거의 바닥에 닿듯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쉽게 보면은 마치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웃었다고 자기들이 낄낄거리거나 아니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경멸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이들은 열정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많은 무리들이 우선 보면 이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펴서 나귀의 새끼가 지나가도록 그 길에 깝니다. 이 당시 서민들이 옷이 많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옷 한 벌 사기 힘들어서 헤어지면 깊고,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만 돌아오면은 옷이 따를까봐 속옷만 입고 다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의
어떤 식민지하에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 재정적,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희생이었고 헌신이었고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들은 보면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합니다. 이 동일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을 합치면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어떤 이들은 왕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 지나가신 그 길에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당시 어떤 풍습이나 전례를 보면요 예수님을 왕 또는 어떤 승리한 대선 장군처럼 인정하고 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부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호성을 지르느냐?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이 아니죠. 이런 당시 환난당하고 압자에 있던 백성들이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그런 구원자나 왕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앞과 뒤에서 따르는 이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로마에게서 해방시켜줄 그리고 다윗 시대와 같이 어떤 경제적으로 또 힘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해줄 그런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호하는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같은 행동,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은 서로 생각하는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는 것은 이 무리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큰 인원들이 모였을 때,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입성하여서 기적이든 반란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가운데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황금 시대를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무리들이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혁명가, 좀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무리들의 이런 엉뚱한 그 잘못된 기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무리나 제자들의 바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가 중요하죠. 이 교회만 아니라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지도자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아니면 제자들이나 무리들처럼 동상이몽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지금 바라시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4절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 구약의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르게 보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여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즉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나귀의 새끼를 타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귀의 새끼를 타신 이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앞서 스가랴 9장 9절에 그 이유가 인용했던 그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그 이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묵도할 때 읽어드린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선하에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야? 왕이 임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통하여서 보여주신 왕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세 가지로 나오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장차 오실 왕의 모습이고 또한 모는 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에 오시는 그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은 공의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한번 그대로 말하면 공정한 의로움입니다. 공정성입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잘했다고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잘못했다고 말해주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지 않고 힘 있는 자들 위해서 눈 감아주는 것, 그런 것이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이 공의의 왕이라는 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정한 의의 기준은 결국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른 판단과 그 기준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최종 심판의 날에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 공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의 모든 인류,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의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죄값을 치르심으로 공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인류를 대신하셔서 대신 죽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치르신 그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지금 동영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용어입니다.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추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여지는 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 스가랴 선지자는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이라면 가마를 타거나 하다못해 짐승을 타더라도 좀 큰 어떤 말과 같은 그런 것을 타셔야 됩니다. 어떻게 왕이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탈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고급차를 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더 약한 그런 나귀의 모습,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일부러 인기를 끌기 위해서 흔히 하는 말로 쇼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또 다른 하나는 진짜 겸손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후자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그 보좌,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죄악투성이 연약하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높임을 받고자 하심보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심의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스가랴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기대 이하입니다. 왕으로서의 위엄도 전혀 없고요. 칼이나 창등으로 주위를 엄호하는 그런 강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바라는 그런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바로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군사력이나 재력으로, 경제력으로 다스리는 왕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의 기준에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신 공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불행의 근본뿌리인 죄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렇게 외치던 그 무리들의 소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부르짖음의 그 구원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끝이 아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다른 자의 왕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을 왕답게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와 무리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휘황찬란하거나 멋지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위험을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초라하고 허물어서가는 집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이유를 대라면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자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공의를 이루시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도 그러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는 모습이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며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어린 나이까지 타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뒤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의와 구원과 겸손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언정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왕의 모습, 우리가 섬기며 따라야 할 그 왕의 모습임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결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사오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 위해 친히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수님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다만 부활 감사 예배는 총회의 지침에 따라 차후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감사 헌금 역시 감사 예배 때 그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4월 6일 내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특별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우리가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부터고요. 8시에 총회에서 배부한 그런 어떤 특별 기도회용 동영상으로 우리가 같이 시청하고 또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8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카페와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카페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에 통해서는 매일같이 말씀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오회가 4월 6일부터 원래 일정은 8일까지였습니다만은 이 바이러스 관계로 인해서 4월 6일 하루만 가집니다. 장소는 푸른 교회당입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통 역사 충만하시니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이 교회와 현재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